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 보내고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오랫동안 지켜왔었는지. 근데 어느 순간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기를 반환점을 돌았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상반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반기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원로 목사님이 이날을 이렇게 또 성찬 예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오셨던 거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거행할 때 잔과 떡과 잔을 받을 텐데 사실 입에 이렇게 넣으면 기별도 안 가요. 너무나도 작아요. 의미를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월절 만찬이나 성찬식, 대대로 지켜왔던 그리고 초대교회에 지켰던 안식일, 성찬식 이런 모습들을 자료들을 찾아보면 식사였어요. 식사. 그래서 배불러 드시다 보면 배도 진짜 불렀고 뿐만 아니라 취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포도주를 많이 떡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그 정도로 식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 가족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었던 식사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고 이런 성찬식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함께 식사를 떡을 떼고 잔을 돌려서 먹으면서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인도함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시간들로 매주 매 절기 매 성찬식마다 사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것을 다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 하고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왜 먹느냐? 왜 쓴 나물을 먹느냐? 왜 계란을 먹느냐? 왜 이 떡과 잔을 먹느냐?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의 정체성을 간직하라고 이 시간들을 이렇게 식사 시간들로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날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구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오늘의 기억이 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희생 속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이다라고 또 얘기해요. 밥상머리 교육.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밥상머리에서 막 쫑알쫑알쫑알 되면 야, 복 나가, 밥풀 흘려, 그러면서 오히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찾아봤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말을 빼앗기 위하여서 식사 시간에 말하지 말라,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렇게 가족 문화처럼 강요해 왔었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은요, 세자들하고 함께 식사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정신을 심어주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전통은요, 오히려 이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그 정신을 심어주고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식사 시간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 보고 또 다른 거 하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이 시사를 통하여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정말 기도의 간증을 서로 나누고 요즘은 믿음 생활 괜찮냐 점검도 하고 그렇게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내 몸의 일부가 되고 희생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음식을 먹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든 식사 시간들, 가족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실로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식사 시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름도 다양해요. 성찬이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주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저녁 식사,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이 된 거 아닙니까? 함께 먹는 빵, 함께 먹는 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찢겨진 살이에요. 찢겨진 살. 그리고 흘리신 피예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절기가, 그러한 성찬이 바로 성찬,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의 유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거룩한 친교. 신자들은요, 우리가 원래는, 제가 왼쪽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떡으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한 줄로 나와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이걸 받고 옆에 가서 잔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찬에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병으로, 분잔으로 작게 줄여서 이렇게 좀 나눠 드리고, 또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드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여러 그 분병, 분잔으로 나눠서 편리하게 드리지만, 사실 한 몸에서 찢어서 이것을 나눠 드리면서, 이거 찢겨진 이 몸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한 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다.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서로와 서로 사이에 막혀있는 그러한 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허물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식 하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꼭 장례식 분위기예요. 장례식 분위기, 그런 찬양만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이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 이것은 감사, 축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성찬이요, 감사의 성찬도 있어요. 축제와 같은, 왜? 천국에서의 그 잔치를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환대해 주셨던,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영혼을 환대해 주면서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잔치가 바로 성찬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미사예요. 미사. 미사는요, 천주교에서 성찬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사가요, 미사가 바로 마스에서 나왔어요. 마스에서. 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마스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탄생하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내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성찬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먹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이 떡을 먹고 이 생명을 먹고 나도 누군가의 생명이 되고 나도 누군가의 힘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미사, 보냄 받은 자를 기념하고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예배가 바로 미사이죠. 그래서 성찬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성찬에 다양한
이 뜻과 의미들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2편인데요. 사실 111편과 112편이 이런 별명이 있어요. 쌍둥이 시편이다. 쌍둥이 시편이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요. 둘 다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저자는 미상이지만 저자는 같고 또 시대적인 배경도 같다. 이렇게 많은 저자들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부터 살펴보았을 때 3절에서 5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더 그 품에 그 어린 새가 나무에 피해서 파고들듯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파고들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의 소리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출애굽했다고 미리암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다, 뭐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지만 이내 곧 쓴물을 만나고 그 사막 광야를 만나게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막 그러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게 되면 시편 111편 10절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111편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신 말씀도 무겁게 여겨서 지켜 준행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경 속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 그것을 111편 전반부는 말하고 있고요. 112편에 넘어오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제로 깨닫는 거, 여호와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계명을 무겁게 여겨서 그의 계명을 크게 여겨서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게 됐는데, 시편 112편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도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몇 분의 몇일까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정말 간직하고 그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몇 %나 될까요? 그러나 112편은요 실천편인 거예요. 실천편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여겨 즐거워 여겨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천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정말 몸부림치면서라도 한번 지켜 행하시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요 진리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들 좋아하잖아요. 복만 받지 마시고 그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그 말씀을 지켜서 실로 이러한 약속된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명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자손에게 복을 주신대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강성하게 되고요, 후손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자손은요 제2의 나예요. 나. 아파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요. 예? 나는 많이 살았으니 나는 죽고 너가 살아서 그 내 뜻 못 이룬 뜻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은요, 아무리 성공하고 뜻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자녀가 주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것이 부모의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어요. 진짜 복이요, 진짜 복이 되려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자녀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에 막 자녀들에게 팔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자녀 그르칠 때가 많아요. 예?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면서 하다 보면요, 자녀와 완전히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려가지고요, 예? 완전히 진짜 너무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말씀이 노라고 하면 자녀들에게까지도 사과하고 정말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비춰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가 실로 믿음 안에서 경성하고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계란을 막 손대서 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후라이밖에 안 돼요. 잘 돼봤자.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손대시면 여러분, 자녀는 손댈 것 없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병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을 누가 알아요?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가 알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인 생활, 집과 교회에서의 생활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가정도 교회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그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경성하고 정말 복이 진짜 복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이 뭐냐? 부와 재물보다 더 큰 복을 주신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복입니까, 여러분? 부와 재물이 복이에요? 현찰이잖아요, 현찰. 예? 믿음은요, 한참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부와 재물은요, 현찰이고 바로 즉각적인 보상 아니에요? 근데 이 부와 재물은요,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부와 재물로 말미암아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바빠지고 더 멀어지고 대척점을 이루게 되면 이것은 복이 아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의는요,
바로 히브리어로 체다카예요. 체다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경에 말하는 공의 정의는요 무엇이냐면 지극히 약한 자들까지도 잘 사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요, 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까지도 정말 잘 돌봐주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와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만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알고 그것을 정말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저 주신 거 거저 나눠준다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보다 영광된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 마음에 정말 오랫동안 영원토록 기억될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물질과 재물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신 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리고 악인이 이 땅에서 정말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주간에 목사들의 목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점심 같이 할 수 있겠냐고. 어우, 당연하죠. 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아나톨레 성경을 거의 목회자들을 한 30년 정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 수는 많지는 않아요. 3분의 1이 가족인데 자녀가 7명이고 아내 본인 하면 9명이 가족이고, 성도들이 한 30명 합쳐서 그 정도죠.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을까? 근데 노회에서 지원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영적인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자녀들이 반주하고 PPT하고 그 앞에서 싱어하고 교사하고 다 하잖아요. 준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적인 친구들이 영적인 믿음의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게 그 목사님에게는 아픔이고요. 또 뭘 하겠다 할 때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막 지원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모의 아픔이에요. 자녀도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설교를 예전에는 목숨 걸고 준비했고요, 강의도요 목숨 걸고 준비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50명의 아이들이 설교가 끝나면 정말 절반이 스승의 날 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이랬던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설교를 사랑하고 사역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성경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때도 강의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예레미야면 예레미야를 한 3번 읽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만 3번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 번, 이렇게 3번 읽고 올라가되 강의안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 힘든 경제적으로는 좀 근데 부족하지는 않대요. 쓰지를 않으니까, 소비하지를 않으니까, 검소하니까. 근데 지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손 내밀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따고, 그리고 또 교환학생으로도 가고 경쟁력도 있고 승부욕도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봐도 정말 선교사님의 자녀들, 정말 개척교회 목회자들 뭐 마음껏 후원해주지 못하지만 자녀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준행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고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전 헌금. 근데 그게 절기 헌금만큼 나왔어요. 거의 또 계속 주중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 1,500, 60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헌금만큼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을 하고 남은 부분들은 그것을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나눠줬거든요. 보통 매년마다 한 700 정도의 찬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이 1,400, 1,500, 1,600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부족함 없이 나눠서 사용할 거예요. 교회 학교에 필요한 만큼 쓸 거예요. 그러나 12광주리를 모으듯이 오병이어의 이후에 12광주리를 모으듯이 그것들을 그냥 잘 모아서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습니까? 2,600명이 죽었고 3만 몇천 명이 지금 행방불명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곳을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는 곳에도 정말 우리가 마음껏 쓰다가 그러나 정말 그 지금 죽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12광주리로 다시금 모아서 그것을 그곳에다가 다 보낼 때 여러분 계속해서 도미노와 같이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기적과 같이 12광주리나 남아서 그걸로 생명을 더 많이 살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